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또 귀한 예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었던 5월을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보면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나 닮은 자식을 낳아야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정의 달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 닮은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닮았다는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고, 그렇죠. 근데 그를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누구랑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자녀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닮았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자녀를 닮은 자녀를 낳아봐야, 즉 그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 닮은 자식을 알아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 사회에서는 가족과 자녀들의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딸이든 아들 자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낳으면 몇 촌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1촌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낳으면 아들은 1촌입니다. 대학 가면 몇 촌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 가면 4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 가족 가운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군대하고 제대하고 나면 몇 촌이 되는지 아십니까? 8촌이 된다고 합니다. 8촌. 그러면 이 아들이 장가 가면 몇 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인 건 좀 그렇고 사돈의 8촌이라고 합니다. 사돈의 8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동포. 왠지 마음이 짠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이제 딸이든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가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가를 간 아들은 큰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도둑. 그럼 시집간 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큰 도둑이면 딸은 무슨 도둑이에요? 예쁜 도둑. 예쁜 도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좀 도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대요. 집에만 오면 냉장고를 열어서 엄마 이거 하나 가져갈게. 하나 두 개씩 빼가는 이 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 떼강도를 많이 당하셨나 봐요. 손자들은 떼강도라고 합니다. 손자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트에 가면 이 손자가 딱 내 이 발에 매달려 있으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손자들이 오면 그저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줘도, 거기서 만약에 울음이라도 터뜨려 봐요. 그러면 손자를 나무라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무라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나무라게 하죠. 이것도 안 사줘갖고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자녀를, 오히려 손자, 손녀들을 달래주고 자식들을 혼을 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운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감사한가요?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죠. 자녀들을 보고 또 자식들을 보고 또 손자, 손녀들을 보고 흐뭇하고 기분 좋은 것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은 거예요. 근데 가끔 나를 닮기도 하지만 누구를 닮았습니까? 남편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 마음도 가끔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닮은 자녀가 신기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한 무슨 일만 생기게 하면 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게 바로 자녀이고 손자, 손녀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담고 또 좋지 않은 것은 담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모두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은 늘 좋은 것을 본받아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또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상황 가운데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속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양쪽의 변론을 합니다. 한쪽은 그것이 맞다, 한쪽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변론을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재판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변론을 해야 되죠. 변호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변론을 바울 사도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와중에 이 바울 사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3절은 왜 이렇게 바울 사도와 나와 같이 본받아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재판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 그런데 이 재판관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금지어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말을 절대로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냐면, 이 당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재판장들,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무고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장에게, 재판관에게 전면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빛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도 입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복음을 어느 때나 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유대의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럼 이 총독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를 살리냐 죽이냐 아니면 로마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중대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요즘은 이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미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욕으로 쓰지 않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 이 맛 미쳤다, 맛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하면 야 정말 미치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많이 써요. 하지만 지금 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이 상황,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네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리고 로마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베스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는 미쳤다, 내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이 많고 뭐가 있어서 정말 다 미쳤구나라고 하는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지금 자신에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정말 용서해주기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당연히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일 것입니다.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이고 온전한 말, 내 말은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너무너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너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문법상으로는 너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 민족들은 너무라고 하는 이 부정어를 쓸 만큼 어떤 의미로 이걸 평상시에 쓰게 되냐면 그만큼 간절하다, 너무너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표현이죠. 정말 맞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 국어사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건 우리의 마음이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너무라고 하는 표현이죠. 마치 그런 참되고 진짜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 사도는 베스도 총독에게 내 말이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진짜예요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말은 참말이라고, 그리고 내가 미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결박돼서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 라고 그 와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 앞에서, 그것도 총독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된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종종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도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본받으라고 하는 표현이 쉽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까?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뭘 본받으세요? 교만해서 그러실 거예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본받으라고 하는 장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이 표현을 이해한다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더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들에게 억지로 본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이 다른 사람이 보고 그들도 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빛이 되어서 밝게 비치는 게 아닙니다. 전구는 전기를 딱 들여서 밝게 비치는데 그 모든 것이 전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가 흘러야 됩니까? 전기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될 때 진정한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제대로 믿으시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주변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33절 서론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스러운 표현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모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온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보다 누구를 믿는 것이 우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상황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구제를 많이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교회가 뭐 그런 것 하면 되게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이 미쳤다가 그냥 복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미쳤다, 잘못 믿어서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친 그런 진짜 좋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의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떤 재물도 아니고 어떤 여건도 아니고 어떤 인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우리 자녀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꼭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꼭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도울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을 줘야 됩니다. 바로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본이 되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일본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혀진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보다 더 개인적인, 물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개인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뭐 식당을 가면 1인, 뭐 요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1인 식당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식당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그런 개인적인 문화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밝은 젊은 청년의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 왜 이렇게 일본 사회를 일깨운 죽음이었냐면, 일본의 지하철의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취객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뭐 그 지하철을 지키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명도 그를 막아서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취객은 선로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마 떨어졌으니까 다쳤겠죠. 1m, 2m 떨어지는 것도 잘못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뭐가 또 들어옵니까? 저 앞에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선로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 한국처럼 밑에 있는 구멍이 있어서 지하철에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타이밍에 바로 지하철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 선로에 뛰어들어서 이 취객을 정말 있는 힘껏 올려주었습니다. 취객을 들어서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 쏟았더니 막상 자기가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본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막 상도 주고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이 죽음을 맞이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준다, 희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 사람도 아닌 바로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 그리고 나이를 봤더니 28살이었고 좋은 유수의 대학을 다녔던 그 청년이 그렇게 죽은 그 현장을 보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희생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본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을 것을 물론 그렇게라도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힘써 해야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그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서도요 억지로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불쾌해요. 차라리 관심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정말 진정으로 친절을 베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서나 아니 어느 곳에든지 서비스를 받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단번에 안다는 것이죠. 저것이 진짜로 하는 것인지 가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진정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희생,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하는 이 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정한 모범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 교회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며 우리 주님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